6월 3일 화요일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긴 족보와 이름의 나열 앞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너무나 낯선 이름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 같은 인물들의 목록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고 신앙의 유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들, 시므온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흡사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인명사전처럼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낯선 이름들의 나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삶과 기억, 사명과 언약에 담긴 영적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는 잊힌 자들, 무명의 사람들, 고통 중에 태어난 이름들을 통해 놀랍게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범한 듯 보이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목적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잊혀진 이름들, 무명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장 1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입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아들로부터 시작해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 계속되어 왔는지를 증언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을 지나 히스기야, 요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왕권이 끊어지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 이후에도 스알디에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이름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크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장 9절에서 10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멈춥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은 그의 출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운명을 바꾸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베스는 족보의 흐름 속에서 잠시 등장하지만 그의 기도는 천국의 책에 기록되고 세대를 넘어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장 11절에서 43절에 이름 속에 감춰진 사명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장 후반부는 다시 유다 자손들과 시므온 자손들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는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업을 얻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될 만큼 작고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들이 어떻게 땅을 찾아 나섰고 어떻게 그 기업을 얻었는지를 상세히 전합니다. 그들은 평안한 곳을 찾아 나서고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4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그 속에는 순종과 헌신, 공동체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무명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며 싸우고 정복하고 마침내 기업을 누리는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사명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이름만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은 자, 작은 자,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작게 여겨져도 하나님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걸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성경이라는 거룩한 기록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명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속사의 실타래를 엮어가는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순종, 믿음, 기도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간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잊혀진 이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음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름 없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하시며 시므온 자손처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